오늘 잠언 2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3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3절은 그동안의 말씀과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자가 학대하거나 권세자가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가 학대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마치 곡식을 남기지 않고 쏟아붓는 폭우와 같다는 거예요. 이 곡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공동체는요, 꼭 강한 자에 의해서만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3절은요,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함으로써 공동체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자끼리의 착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데, 나도 가난하고 힘없지만, 그러한 사람을 서로 학대하고 서로 착취한다면, 그 공동체는 내부로부터 붕괴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선은 아닙니다.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마음 아픈 것은요, 가난하고 힘없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 그 불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참 안타깝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황폐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 얼마나 그것이 비극적이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곡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허구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너와 함께한 내 백성, 그러니까 같이 사는 이웃들끼리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백성들끼리 같은 처지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서로 이웃과 이웃으로 만나서요.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는 나도 그래 라고 해서 나도 그러니까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혹시 있지 않은가를 봐야 돼요. 나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긍휼하게 여기지 않아. 너도 나와 같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야박하게 대할 거야. 이게 절대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뭐 시어머니 며느리 예를 들잖아요. 본인이 시집살이 많이 하신 경우에는 며느리한테도 시집살이를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경우입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당해야 돼. 이런 거예요. 이런 의식이 얼마나 공동체를 피폐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까? 나는 힘들었지만, 나도 힘들고, 나도 고통받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야박한 생각을 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또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을 볼 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있어서 남을 도와준다와 다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나도 없어요. 나도 가난해요. 그러나 나와 비슷한 처지의 이웃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품고 없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긍휼은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복음으로써 내가 이것이 발휘되는가를 꼭 살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시면은요, 이것도 참 새로운 관점이에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과 싸운다. 우리가 그동안은 율법을 버린 자를 악인이다 라는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지금은 또 다른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는 자와 지키는 자가 있는데 그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을 버린 자는요, 결국 악인을 계속 칭찬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요, 율법을 버리잖아요.
그럼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율법을 버린 그 순간 그 마음에는 선악의 기준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칭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악인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악하다 선하다가 아니고요. 누가 율법을 기준으로서 명확히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버렸느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저는 선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게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얼마든지 악인을 칭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옳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저버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앞에 쭉 설명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이에요. 결론은 이거예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다고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것으로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온전히 서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 선악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의 경계가 흐릿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를 온전케 하고 나라를 온전케 하려고 해도요, 기준이 없으면 그 사회와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인 양심에 따라 법률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회를 일구어 나가요. 그런데 아무리 기준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선악의 기준이 흐릿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선악의 기준을요, 탄력적으로 적용된다면 많은 심판받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거예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4절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은요,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다,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의 명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하심은요, 완전하고 온전한 심판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심판 앞에 아니라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세요. 결국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어둠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인은요, 혼란스러워요. 아, 이게 뭐지? 이게 잘한 거야? 이게 못한 거야? 사실 악인이 왜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4절에 기준하여 본다면 그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양심, 거듭나기 이전의 세상적 양심이나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도덕률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것에 적용에 있어서도 많은 이해타산을 따지기 때문에 결국 정의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법은 뭡니까?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법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많이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현상에 따라 마음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마음의 어떠함을 다루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마음이 가늠하면 나는 가늠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요,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아무리 행위로 율법적으로 옳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따르면 악인은요, 절대 정의를 깨달을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혼란스럽기 때문이에요. 30%의 정의를 행하나 70%의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주님께 답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혼란스럽지 않다. 깨닫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더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을 터치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내가 가난한 자로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힘들다고 해서 힘든 자를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그의 고통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없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콩 한 쪽을 나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6절과 8절 보세요. 6절부터 8절. 연장선에서 말씀하세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할렐루야. 연결되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는 나를 통하여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힘들어요. 가난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실한 삶의 자세는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유해서 돕는 자보다 낫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가난하고 부유한 것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자신의 삶에 영향받지 않는다. 진리는 진리로서 계속하여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 6절의 말씀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조로 말씀하시는지를 잘 받으셔야 돼요.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앞의 내용과 대꾸가 되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와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사람이 서로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뭡니까? 겉으로 행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주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요, 자신의 탐심을 따라 살거나 자신의 탐심을 따라 사는 자와 사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비를 욕되게 한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말씀은 비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나중에 다시 한번 각자 묵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 보세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중한 이자로 재산을 늘려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막 자기 욕심으로요. 고리대금을 했어요. 막 재산을 늘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어떻게 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는 모아라. 그러나 나는 그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착같이 율법을 어겨서라도 나 잘 살아봐야지 라고 막 하잖아요. 주님께서요. 그래 마음껏 해봐라. 네가 쌓아놓은 그 재산 나는 내가 원하는 자를 위하여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재물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경험해요. 뭐 크고 작은 경험이지만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움켜쥐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쓰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것을 흘려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탐심으로 사는 것에 허망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마음껏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나 너의 삶을 내가 경영하는 것 같지만 나는 네가 너의 삶의 주권을 내게 주든지 안 주든지 나는 주권이 있다. 단지 네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다. 나는 네가 부당하게 얻은 것은 다 빼앗아 온전케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2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선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그냥 자자손손에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죄인이 자기 마음으로 산더미처럼 쌓아놔도요, 아니, 주님께서는 그거 그냥 의인을 위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법과 달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온전케 주의 말씀을 따라 심판하세요. 이 땅에서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알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 속이고 드러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사람 속이고 핍박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 억압해서 옳다고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 내가 고통받는 처지에 살고 있는데 내가 고통받는다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더 그 사람 더 핍박하고 내가 고통받지만 더 가난한 자의 것을 내가 빼앗아서 내가 가난하지만 남의 것을 빼앗는 삶으로 살고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날엔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시장 가면 막 깎았잖아요. 그때 막 어떻게 깎았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콩나물 우리 어머니들 파시는데 콩나물이 비유하는 건 이제 그싼 제품이라는 거예요. 비싼 게 아니고 그냥 서민이 서민을 위하여 파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분들 부유한 살림 아닌데 그 콩나물 서로 가난한 자들끼리 그 콩나물을 막 한 줌이라도 더 빼앗으려고 흥정을 하면서 내가 한 줌이라도 더 가지면 내가 오늘 장 보러 갔는데 이익을 봤어. 막 이런 모습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힘든 거 알아. 그러나 너처럼 힘든 사람의 콩나물 뺏어가며 살아야겠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은 그동안의 말씀과 조금 다른 어조로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더 깊이 살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환경에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상황에 따라 변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주님의 의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선함으로 나아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끝날에 눈에서 눈으로 배웠게 됩니다. 우리가 그날을 정말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과 깨달음, 그리고 변화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고통에 너무 매몰되어서 타인의 고통을 돌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회개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의가 아니요 율법을 참으로 행하는가를 봐야 된다고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나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의 삶만을 내가 귀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내 것을 더 지니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변화되기 원하나이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깨닫는다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새겨주시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의 의를 깨닫고 주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